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22절 단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2쪽에 있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우리 2025년 청년대학부 화계 단기선교 주제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뉴송 예배 말씀은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2025년 하계 단기선교 각 나라별 인솔 교육자님들께서 나오셔서 한 분씩 짧지만 또 진솔한 말씀 간증 전해 주실 텐데요. 먼저 김석현 목사님 깎여야 세워지는 교회, 그 다음에 김용관 목사님 주님의 스위치온, 송한수 목사님 돌들의 합창 순서로 말씀이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네, 먼저 김석현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텐데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뉴송 공동체가 힘써 기도해 주시고 너무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 먼 곳 에티오피아까지 너무나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은혜롭게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창립 45주년 우리 교회 선교라는 주제로 세상의 빛이라는 이제 주제로 우리 선교에 초점을 맞추는 해였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받고 또 온 교회의 축복을 받고 단기 선교를 다녀올 수 있어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사진을 한번 쭉 보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장면들이 그려질 수 있으면 좋겠어서 사진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겠죠? 오늘 새벽에도 참 감사하게 김윤기 선교사님께서 토색기에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고 은혜롭게 간증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사진은 이제 MCM 컴파운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MCM 병원이고요. 넘겨주시면요. 네, 왼쪽에 보이는 네모난 건물이 이제 도서관, 그 의학대학 도서관이고, 작은 건물이 이제 의학대학이고, 저기가 이제 교회로 보이는 건물이 굿뉴스 처치입니다. MCM 컴파운드에서 우리 교회가 이룬 일들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들이고 은혜로운 일들인지 모릅니다. 그 땅 위에 우리가 서 있고 병원이 있고 또 학생들이 길러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행해진다는 것들이 얼마나 기적인지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제가 장로님과 한번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나눌수록 벽돌 한 장, 저 나무 한 그루가 심어진 것이 그냥 놓인 것이 없고 모두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선교의 귀한 열매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컴파운드에 계신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희를 너무나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제 저희가 지방으로 사역을 나갔습니다. 지방으로 나가서 이런 작은 교회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태권무도 공연 사역도 하고 스키 드라마도 하고 저런 풍선 사역,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꼭 이렇게 예수님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단기선교팀이 은혜를 주셔서 귀한 은혜를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키 드라마도 잘 하였고요. 넘겨주시면 저렇게 교제하는 시간도 많이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아이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넘겨주시면 해맑은 미소, 또 맑은 눈동자 보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네, 맞습니다. 다음. 이런 모습들이 전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천국과 같았다. 제가 이렇게 천국이란 말을 참 많이 썼어요. 우리 팀 안에서도 이거 천국이다,
천국 사진이다 뭐 이러면서 보여준 게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그 지방 교회 근처에 있는 집, 평범한 집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좋은 기회를 얻어서 선교사님께서 가정 방문을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초가집 같은 곳에 또 방문을 하게 되었고, 저 가정에 방문하여서 기도하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또 이제 마지막 교회에서는 저희가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좋은 은혜의 추억이었고요. 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면,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자고 일부 형제들이 이제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자려고 했는데 현지인 분이 이제 하이에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하이에나가 나온다고 전하기도 전에 텐트를 접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형제들의 그토록 빠른 손놀림을 그때 처음 봤다. 본 모습을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 동안은 되게 굼뜨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빠른 손놀림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남녀가 다 이제 텐트를 치고 자면서 모든 이제 코골이와 잠꼬대를 이제 하면서 더욱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이에나로 하나가 되게 하실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또 이게 저희가 참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허락을 해 주셔서 2주차에는 그 에티오피아 북부 지방에 있는 랄리벨라라는 지방에 탐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지방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암굴교회가 있는 지방이에요. 약 1000년 전에 세워진 암굴교회인데, 일단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이게 그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손으로 저걸 다 일일이 조각을 내서 길을 낸 곳입니다. 다음, 저렇게 길을 내고요. 다음, 예배실을 만들고 지금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 에티오피아 정교회 분들이, 제사장들이, 또 순례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요. 끝인가요? 네, 이제 저를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곳들을 저희가 다녀왔는데, 제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랄리벨라 암굴교회를 통해서 이 단기 선교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 랄리벨라 암굴교회는 에티오피아 북부 지방에, 예전에 이제 에티오피아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가던 길목이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북부 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에 확장이 되면서 가는 길이 막히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되니까 우리 에티오피아 안에 제2의 예루살렘을 만들자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에티오피아 북부에 제2의 예루살렘, 랄리벨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9개의 암굴교회가 있고 그 9개 암굴교회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로 연결되어 있고 또 뭐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고 가는 길목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과 삶, 신앙과 신학이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로 가면 천국이고 지옥이다. 일로 가면 천사가 사는 방이야. 이쪽은 요단강이야. 실제로 그 강 이름이 요단강이고, 그들의 모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성경 신학관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에티오피아 정교회 제사장들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는 성지입니다. 근데 이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의 경험들이 있었지만, 이 암굴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위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암석 또 혹은 여러 개의 암석들을 아래로 깎아서 만든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사진 보셨겠지만 하나씩 한 조각씩 깎아져서 만든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암석 또는 두 개의 암석을 12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120년 정도 되거든요.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기까지의 시간 동안 저 교회를 한 조각 한 조각
깎아내어서 만들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확장되어 나가던 시기에 다시는 그들의 소중한 믿음의 순례를, 교회를, 예배를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암석을 하나씩 하나씩 깎아내면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이 예배하고 있고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들 나라 안에, 영토 안에 빼앗기지 않는 성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과 저희가 모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부분이 바로 이 깎아져 세워진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깎아져서 세워진 교회가 무언가를 쌓아 올려서 세워진 교회보다 더 얼마나 견고하고 아름다운 교회인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신앙의 걸음과 얼마나 비슷한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저 암굴교회가 가까이서 보면 아름답진 않거든요. 아까 여러분 자세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는 길이 다 울퉁불퉁해요. 바닥이 평평하지도 않아요. 다 이렇게 원형,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가는 길이 좁았다가 넓었다가 구불구불하고, 왜냐면 이게 손으로 일일이 깎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쁜 모양으로 깎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마 깎느라 힘들었겠죠. 그래서 신발을 벗고 저희가 들어가는 곳이 많았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갈 때마다 진짜 지하판을 밟는 것처럼 아프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깎여진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아름답진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불안하고 온전하진 않지만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걸음과 닮아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에 그 교회가 더 아름답다, 그 교회가 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닮았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이, 또 저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깎아져 세워지지만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견고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려면 저희가 깨달은 것은 깎아지는 일이 필요하구나. 깎아내는 어려움이, 그 깎아내는 것이 반복되는 수고로움이, 인내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다른 장식과 즐거움, 그 누룩들은 다 빼고 필요 없는 암석들은 모두 깎아낼 때 주님이 원하시는 처소가 드러나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죠. 깎아내는 일은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믿음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아름다운 성전은 오랜 시간 한 조각 한 조각 빚어내는 반복의 시간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들이 쌓였지 않겠습니까? 120년을 깎아낸 것이죠. 어느새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 그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평범한 일상인 것 같고 의미 없는 반복인 것 같고, 때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예배인지 교회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돌팔매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수고로움과 반복이 쌓여서, 그 작은 믿음들이, 걸음들이 쌓여서 1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고 영광 받으시는 이 믿음의 유산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지금 걷고 계신 여러분의 반복되는 믿음의 걸음도 이 영광된 걸음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쌓고 있는 이 예배의 걸음, 믿음의 걸음들, 신앙의 걸음들도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깎아낼 것은 깎아내고 또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단기 선교의 모든 여정을 종합해 보면 이 깎아져서 세워지는, 깎여야만 세워지는 이 랄리벨라 암굴교회와 같은 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단기 선교 우리 팀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또 사역을 통해서 나보다는 남을 우선하고 또 편안함보다는 불편함을 선택하고 또 나의 유익보다는 복음을, 사랑을, 주님을 전하는 시간을 선택하면서 스스로를 깎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함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땅에 허락하신 영혼들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참 놀랐던 것은 저희 이제 팀원 중에 한 분이 잘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나 이제부터 진짜 크리스찬인 것 같아. 나는 오늘부터 크리스찬이야. 왜냐면 저희 엠프렌즈 진짜 크리스찬을 매일 했거든요. 그 현지인들 앞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는 오늘부터 진짜 크리스찬이야 라고 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뉴송 예배를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팀원들이 사역을 할 때도 제가 같이 사역을 했으면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한 발짝 뒤에서 전체를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림을 보고 있으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야 여기 천국이다, 진짜 여기 천국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야 잠깐 와서 봐봐 이렇게 할 때가 많았어요.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이거 천국 사진이다, 천국 사진 이러면서 막 우리 팀원들한테 보여줄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들을 제가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이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단선팀인지 누가 현지인인지를 모르는 그런 순간들. 외모적인 것도 점점 그렇게 되긴 했어요. 외모적인 것도 시간이 흐를수록 구별이 안 가긴 했어요. 그러나 외모적인 것뿐만 아니라 누가 단선팀이고 누가 현지인인지, 낯설고 다르고 어려운 장벽이 사라지고 어느새 하나가 되어서 뛰며 찬양하고 웃고 나누고 사랑하고 안고 먹고 하나 되는 모습 가운데 천국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없고 모두가 함께 오직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참 아름답구나. 거기가 천국이구나. 우리가 영광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대접받는 그런 순간들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깎아내고 오직 주님의 교회로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과 하나 되었을 때 세상에 없는 천국을 누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본문을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라는 22절 말씀, 그 앞에 20절 말씀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깨어내고 오직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팀이 되고 그룹이 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단기 선교팀만의 경험이 아니라 단기 선교를 가야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경험한 것을 매일매일 또 한 주간 소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선교를 통해 만나주시고 발견하신 그 은혜의 원리, 말씀하신 그 원리를 잘 붙잡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부르시고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도 깎여야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짐을 맛보게 하셨고 또 그 랄리벨라에서도 1000년 전에 그 땅이 깎여야
아름다운 성전이 세우신 하나님이심을 보이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총평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간으로도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시간적으로도 하나님 성전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 성전을 세워가시는 것 같다. 1000년 전에도 성전을 세워가셨고 에티오피아에서도 한국에서도 공간적으로도 끊임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나가시는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아름답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스스로를 깎아내며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깎아내야 할 것은 잘 깎아내는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오직 모퉁이 돌 대신 주님만 드러나는 사랑하는 누송 공동체,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쯤니읍수어 안녕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생각해보면 BBC 예배당에 저희가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어쩌면 저희 모두는 주님 앞에 스위치온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팀원 모두가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팀원 모두가 무릎을 꿇고 시작할 때 그 자체로 진실로 스위치온, 저희의 마음이 주 앞에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인설교육자로서 다음과 같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까지 이곳에 모였는데 혹시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라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강대상 앞에 와서 스스로 울며 불며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켜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며 주님께서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완성해 가시는 여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부담감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겁이 많은 초식동물 같은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저보다도 훨씬 강한 황대성 목사님을 능히 능가하는 김병규 목사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황대성 목사님을 차를 끌고 가서 마음껏 들이받고도 하하하 황 목사 내가 차 박았어 라고 말씀하시던 김병규 목사님은 저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로 이 모든 관계 가운데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저도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주어진 일정들 가운데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끝마치고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진에 보신 것처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강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우리 이옥함디 밑동이 친구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이 모든 것이 제 힘과 능력 안에 달린 일이 아니라 주님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달린 이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 또한 밑동이 친구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의 첫 번째 스위치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이 지나고 본격적인 사역 첫날이었던 둘째 날은 뚜얼설랭이라 불리는 수용소를 방문하는 것으로부터 캄보디아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구의 25%가 죽임을 당한 학살 유적지, 아직도 희생자들의 피가 얼룩이 되어 남아있는 그곳을 방문하는 것은 저에게도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그다지 유쾌한 일정은 아니었습니다.
제 나름 충청도 화법으로 김병규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이 일정을 건너뛰는 것에 대해 의견을 여쭈었으나 선교사님은 생각과 달리 너무나 단호한 어조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속에도 울림이 되었습니다. 영광 목사님, 관광을 하러 이곳에 왔다면 수용소를 안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목사님과 선교팀이 관광이 아니라 선교를 하러 왔다면 그곳은 꼭 가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가봐야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었고 캄디 팀원들, 곧 믿음의 동역자인 저희 밑동이 친구들에게 선교사님의 말씀을 제가 들은 그대로 전달하며 우리 모두가 각자 기도의 공간에서 스스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뚜얼설랭 유적지를 천천히 관람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말로도 전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고문의 사진들과 사륙의 현장 속에서 저희 팀원들 모두는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더 깊이 돌아보게 되었고 더 능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마음속 두 번째 스위치가 켜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캄보디아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희 사역의 캄보디아인들을 향한 국률함과 사랑의 근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 날을 보내고 셋째 날은 아침부터 학교에서 비누 만들기와 컵케이크 만들기, 졸업사진을 촬영하기 등을 진행하였는데 정말 많은 준비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재현자매님의 지시에 따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사천리로 움직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께 카톡이 왔습니다. 아이들 중에 한 친구가 이 우리가 컵케이크 만들기 시간을 통하여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나도 나중에 커서 제빵사가 되어야겠다라는 꿈을 고백했다라는 글을 저희에게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감사하던지 주님은 우리 마음의 스위치를 켜시고 우리 마음의 키신 스위치를 통하여 캄보디아 영혼들, 그 아이들의 마음에도 스위치를 온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오후에는 밖에 나가 노방전도를 시작했고 또 수영장을 청소했습니다. 특별히 노방전도는 자매님들께서 정말 한여름 땡볕 아래 참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현재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어찌나 열심히 노방전도를 하시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형제들이 수영장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닭장같이 생긴 곳에 정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수영장을 모두가 구슬땀을 흘려가며 해체했고 밖으로 끌고 나와 깨끗이 세척한 뒤 정해진 곳에 새롭게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이때 저희뿐만 아니라 현지 청년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수영장을 만드는 일에 동참했고 나중엔 자매님들 모두가 수영장을 청소하거나 옮기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그것을 해체하는 일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이 힘들고 힘든 작업을 통해 주님께서는 저희 마음을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은 세 팀으로 나눠 교인 신방을 진행했고 오후에는 스테이블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선교사님의 모습이었는데 저는 단기 선교 기간 동안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선교사님을 곁에서 지켜보았기에 선교사님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확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 스스로도 남은 선교의 여정 가운데 선교사님이 과연 이 모든 일정을 소화하실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스테이블 기도회 전이 선교사님의 컨디션이 가장 안 좋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만나기 전부터 화장실을 여러 차례 들락날락거리셨고 링게를 맞고 죽을 먹으며 간신히 앉아있는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는 청년들을 만날 때면 진짜 제가 방금 전에 저 선교사님이 죽을 먹고 얼굴이 하얗게 돼서 앉아있던 선교사님이 맞을까 놀랄 정도로 초인적인 힘을
내주셨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캄디팀 친구들을 격려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그날 말도 안 되게 힘들고 링겔을 맞을 정도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그 말씀의 자리를 끝까지 묵묵히 다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링겔을 맞고 강단에 쓰셨을 때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강대상에 오르셨으나 말씀이 끝날 땐 누구보다 붉게 상기된 얼굴로 캄보디아의 내일에 대하여, 캄보디아의 내일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며 중보해 주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은 그 자체로 저희 안에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저희 모두는 사랑하러 왔는데 사랑만 받고 돌아간 참 부족한 단기 선교 팀이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있었으며 선교사님의 중보와 사랑이 있었고 또 저희를 위해 함께 울며 사역에 동참해 주던 현지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그 누구 하나가 잘나 그 누군가의 힘으로 이어지고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처소로서의 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날은 지역교회의 사역들이 있었고 이동 시간만 해도 2시간, 3시간 만만치 않은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캄디팀 밑동이들 모두는 불평함 없이 서로 힘든 일을 자청하며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품권달 교회와 프레이글로 교회의 사역을 마치고 각 교회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각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캄보디아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와 우리 한국 청년들의 기도 소리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이 하모니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스위치를 켜주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금요일 사역까지 마치고 저희들의 몸은 파김치가 되었지만 저희에겐 아직도 많은 사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저녁 사역이 마치고 나면 함께 모여 기도회를 진행했고 기도회가 끝나면 평가회를 통해 감사의 제목들을 서로 나누었으며 그 후에 밑동이 타임이라고 불리는 축복 시간을 통하여 매일 함께 붙어 다니는 3명의 밑동이들끼리 그날을 돌아보며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이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서로를 향해 어찌나 뜨겁게 기도하든지 그들의 모습을 통해 정말로 이 모든 일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해 가시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인도하셨던 캄보디아 단기 선교 여정은 토요일을 맞아 본격적인 BBC 일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됐고 수요일 날 우리가 다 같이 청소했던 수영장에서 현지 친구들과 함께 다 같은 마음으로 물놀이를 진행했는데 처음에 물을 담았던 깨끗한 지하수가 물놀이가 끝날 때는 정말로 떼꾸정물로 가득한 회색물이 되었습니다. 진짜 그 안에 우리가 마라탕집에서 보았던 살껍질로 이루어진 긴 넓적 당면 같은 것이 둥둥 엄청 많이 떠다녔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면역체계의 스위치를 온해주시고 저희 모두를 지켜주심으로써 저희 모두가 그 살껍질이 둥둥 떠있는 회색물을 퍼마시고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배탈나지 않고 건강하게 사역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희의 면역체계를 스위치 온해 주신 주님 앞에 다시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은 그 자리에 모여있는 캄보디아 청소년부 친구들 뿐만 아니라 지금껏 함께 수고하고 이 자리에 동역하고 있는 우리 캄디팀 친구들을 위해 제 스스로 오랫동안 준비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옛날 팔레스타인 들녘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참 별 볼 일 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소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사람들이 보기엔 참 부족하고 연약한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으나
소년이 자신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주님은 그 작은 것을 축복하사 그 자리에 모인 모두를 배부르게 만드는 도시락으로 그 소년의 도시락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팀원들은 이 단기 선교를 위해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가 용돈을 모으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퇴직금을 가져왔던 그들의 도시락이 어쩌면 누군가에겐 참 별것 아니었을 그들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캄보디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을 풍성하게 먹이고 입히시는지를 저 스스로 감격하며 바라봤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끝나고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했고 집으로 돌아갈 땐 일렬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앞에 줄을 서서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자매들은 자매들끼리 꼭 끌어안고 축복하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시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이 하나됨을 더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초등부 수련회를 위해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고 선교사님의 부탁으로 저희 모두는 아침에 각 교육부서의 예배에 툭순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각자 흩어져 영유아 유치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각 부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저희 모두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임을 경험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후에는 초등부 수련회를 우리 밑동이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진행했고 그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고 예배당에 우리 친구들을 들여보낼 때 그때 처음으로 저희 선교 기간 중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저희 팀의 선교 여정 일정상 저희 단선 기간 중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캄보디아 지역이 우기이기 때문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비가 쏟아지는 것으로 일기예보에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키사 놀랍게도 그날 우리의 모든 사역이 다 마치는 바로 그 시간까지 하늘의 문을 스위치 온 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모두는 비를 맞으며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고 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홀딱 비에 젖어가며 형제 자매 할 것 없이 수영장을 해체하고 수영장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다음에 선교사님이 또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공간에 함께 옮겨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일기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누구 하나 떼꾸정물을 들이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아리지 않게 보호해 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월요일과 화요일은 우리 모두 각자의 시간 속에서 조용히 캄보디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아보면 캄보디아의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바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이 모든 여정에 내가 주체가 되라 했던 고집과 오만이 꺾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매일 모여 주님께 부르짖었고 서로의 차이를 놓고 다투기보다 사랑하기를 힘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허다한 죄를 덮는 실질적인 힘과 능력이 있음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경험하며 매일 밤 형제님들은 형제님들끼리, 자매님은 자매님들끼리 서로를 끌어안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을 힘쓰는 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저희 캄보디아 팀도 사실 싸울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고 때론 부족한 사역자로 인해 다툴 수밖에 없었던 순간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하나 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준비 기간에서부터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캄보디아 영혼들을 돌아보게 우리 마음을 스위치온해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었던 이옥함디 밑동이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 이옥함디 밑동이 친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동역자로서 주님이 사랑의 띠로 묶어주신 그룹과 그룹원들을 섬기며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자 결단합니다. 준비기간부터 마치는 이 순간까지 헌신과 물질로 중보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이옥함디 밑동이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의 진정한 밑동이, 믿음의 동역자들이셨습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또한 부족한 종을 대신하여 저희 팀원들의 진정한 인솔자가 되어주셨던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드림으로써 이옥함디 밑동이들의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돌아보면 우리가 강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스위치온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끄심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 앞에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재 캄보디아와 태국의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전쟁이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에베네셀로 이끌어 주셨던 사랑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필리핀 팀 인솔교육자 송한슬 목사입니다. 오늘 필리핀 팀의 간증을 제목을 돌들의 합창이라고 지어보았는데,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안에 건물로 연결되는 우리 돌된 우리 필리핀 팀의 노래, 찬양, 합창에 맞추어서 좀 내용을 나누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저희가 함께 이 기간에 불렀던 찬양을 좀 소개하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필리핀 팀은 지역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하나는 안티폴로에 있는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고요, 또 하나는 라구나 까파탈란에 있는 엘림교회 중심의 산직교회 사역이었습니다.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는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고 학교입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사로서 또 이들의 또 보호자자 양육자로서 또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저희도 이 선교사 자녀 MK라고 합니다. MK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MK 학생들 중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주로 저희가 사역을 준비했고, 중고등학생이다 보니 앞으로 어떤 진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한 어떤 좋은 경험을 다 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줄 수 있는 최선의 경험, 직업 특강을 좀 주고자 그런 사역을 또 준비했고, 또 함께 조를 짜서 함께 레크레이션과 또 조별 활동을 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닐랑 아카데미에 이제 속해 있는 그 오직 주님 교회가 있는데, 저희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현지 교회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특수한 두 가지 찬양과 또 워십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MK를 대상으로 사역을 준비하면서 사역의 어떤 내용보다 어려웠던 것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MK들은 거의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선교사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이들이 감내해야 됐던 어려움과 고난이 거기에 과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거기에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 비록 10대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어떤 위로 한마디라도 보탤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 고민과 또 기도와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 끝에 내린 결론은 특별히 MK들을 향한 특별한 어떤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기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전하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 이 사랑을 우리 MK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불렀던 특순이 이제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주실 수 있어요? 이 찬양이 첫 번째 돌들의 합창입니다. 저희 팀이 부르면 훨씬 좋은데 그럴 수 없어서 제가 한 소절만 대신 불러드릴게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이 찬양을 이제 주일날 특순 때 저희 불렀어요. 근데 제가 설교자여가지고 뒤에 이렇게 앉아서 저희 팀이 부르는 걸 보는데 한 소절 불렀는데 옆에 앉아 계신 교목 선교사님이 바로 우시는 거예요. 바로 우시더. 끝날 때까지 계속 눈을 닦으시더라고요. 특순을 마치고 앞에 올라가셔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감동이 너무 와서 계속 눈물이 났는데 그 선교사님의 말이 저한테는 또 저도 믿기로는 우리 팀의 기도의 응답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MK들을 위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 그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 어쩔 수 없이 사랑을 전하러 간다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고 그 사랑을 잘 전하고 싶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저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만이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아니라 이미 필리핀에는 마닐랑구 아카데미에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MK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계셨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MK 학생들이 또한 선교사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MK 학생들이 MK 학생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현지교회 아이들도 선교사님들의 사랑을 또 그 사랑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은혜를 다 누리고 있었다는 걸 저희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으나 이미 여기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사랑의 잔치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고 이 잔치를 함께 누리고 있다는 그 아까 말한 천국과 같은 은혜를 저희 팀도 같이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저희 필리핀 돌들의 첫 번째 합창입니다. 두 번째는 마닐랑구 아카데미를 떠나서 저희가 산지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라구나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저희 협력 선교사 유병국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였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산지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1시간 거리의 산을 걸어서 가야 되는 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산은 굉장히 험해요.
그리고 너무 미끄럽고 너무 이렇게 가파르고 이렇게 사람이 다닐 만한 길이 아닌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짐을 가지고 가야 돼. 사역에 필요한 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 이고지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말에 태워서 가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이게 말로랑 이게 사진으로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영상을 찾아봤는데 그 가파름을 보여주는 영상이 없더라고요. 아마 거기에서는 찍을 겨를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길을 쉬워 보이죠? 근데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1시간 걸어가야 되니까 쉽지 않았거든요. 또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산을 건너고 물을 건너서 저희가 산지에 있는 기스기스 교회라는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러한 길들이었고요. 다음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네, 여기가 이제 기스기스 교회예요. 1시간 동안 산지를 걸어서 도착한 교회였습니다. 여기까지 가면서 제가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선교사님께 장화 신고 가자 7번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괜찮다고 크록스 신고 가도 된다고 하셨는데 발목 아작 날 뻔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뭔가 크록스를 신고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제 르무통을 신고 갔거든요. 그대로 르무통이 사망해가지고 주님께 드렸는데, 저 기스기스 교회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여기에는 원래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여기에 다다르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에 교회를 세웠는데, 저 뒤에 보신 배경 보이세요? 저 배경에 있는 나무들과 필요한 자재들을 이 산지에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걸어서 출발했던 거기에서 다 짊어지고 왔다는 거예요. 1시간 거리를. 근데 이 짐을 말한테 지울 수도 없는 크기와 무게여서 사람이 다 짊어지고 1시간 걸음을 걸려서 도착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기스기스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 전경을 좀 담고 싶었는데 그 사진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가지고 이게 이제 최선이었어요. 이 교회에 도착해서 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을 들고 걸어가는 발걸음, 산을 넘고 물을 걷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도 너무 감격스러웠지만, 교회를 세우기에 돌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안에 연결된 모든 돌들이 흘려야 됐던 땀방울과 이들이 짊어져야 되는 수고와 애씀에 대해서, 그 무게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설명을 해주시다가 이 교회를 섬기시는 저보다 2살 많은 누나 목사님이 계시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보다 2살 많으신 목사님이세요. 여자 목사님. 근데 저분한테 특순을 갑자기 시킨 거예요. 즉석에서 찬양 한 곡 하라고. 근데 이분이 부른 찬양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영어로 부를 텐데 또 직접 들으면 너무 좋은데 용서해 주세요. Everything is your grace, your grace, your grace, your unending grace. In my life there is not a single thing I came to have deserved. Everything is your grace. It was your grace. 이 찬양을 저 여자 목사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분이 부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이 모든 게 은혜였다는 찬양인 거죠. 거기서 다시금 또 깨달은 것은, 복음은 아름답고 능력 있고,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걸음은 굉장히 무겁고 고되지만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걸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산지교회 다니면서 또 저희가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게 2번째 저희 돌들의 합창이었습니다. 3번째는 저희 필리핀 팀은 이제 명절에 보인 대가족과 같은 분위기였어요. 저희는 근데 많은 고모와 이모가 있는 그런 명절에 보인 대가족 같은 느낌입니다. 21살, 23살, 34살의 형제 3명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각 나이별로 이렇게 자매들 10명이 이렇게 있어요. 형제들은 자매들의 그 모진 등살을 굉장히 힘겨워했고, 반대로 자매들의 형제들의 철없음을 개탄스러워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바쁜 사역의 일정이었거든요. 일주일밖에 안 되지만 정말 빼곡하게 저희는 평가회를 막 마음 놓고 2시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새벽같이 나와서 쉬는 시간 한 번 없이 사역을 감당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팀원들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응어리가 조금씩 쌓이는 거죠. 그래서 돌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연결되면서 낼 수밖에 없었던 마찰음이,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선교지에서 이 산지교회를 아까 가는 길에 차를 타고 먼저 올라갑니다. 아주 높은 곳 산지령에 가요. 근데 갑자기 차가 펑 하더니 멈춘 거예요. 뭔가 봤더니 뭔가 원인은 모르겠어요. 차가 멈췄어요. 근데 당장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연기가 막 나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마저도 안 터지는 거예요. 다 같이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물 부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선교사님이 저랑 같이 일단 갈 교회를 빨리 가서 뭐라도 가져오자고 하시는 거예요. 출발하자 하시더라고요. 차를 타고 출발을 딱 하는데 제가 바로 뒤를 돌아봤어요. 저희 팀 남겨진 팀을 보면서 약간 그 드라마의 남주인공이 쳐다보듯이. 근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출발했어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기도하고 있으라고 할 걸. 차가 멈췄고 사역이 멈췄고 한데 기도하고 있으라고 할 걸. 제가 이 말을 못한 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영이한테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 감동을 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간 거죠. 교회 가서 필요한 물품 챙겨가 다시 돌아왔는데 원래는 길바닥에서 이렇게 막 웅성웅성하고 있었는데 도착하니까 차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저희 팀이 목사님 저희 기도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전화 터져서 뭐 기도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희 팀이 한 명 한 명의 이야기, 한 명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구는 굉장히 힘겨운 마음을 어렵게 꺼내어 주었고, 누구는 우리 팀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또 전해 주었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우리가 서로의 돌의 모남을 확인하게 되었고, 또 감사한 것은 모남과 마찰음에서 멈추지 않고 이것을 다시금 한 명 한 명 릴레이로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연결되고 성전이 되는 은혜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이날 저녁에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부르자면 이런 찬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게 저희 세 번째 돌들의 합창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MK 대상으로 사역하고 현지교회 사역하고 산지교회 방문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너무 영광스럽게도 그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에 소속된 그 오직 주님 교회의 벽화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원래 벽이 이랬어요. 회색 빛깔에 다 균열되고 막 이렇게 이런 다 이랬습니다. 저희에게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교회 외벽을,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담벼락을 벽화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또 다음. 저희가 정말 땡볕 아래에서 이제 회색칠 되어 있는 높이 2.5m, 폭 30m의 벽, 사포질도 안 돼 있어가지고요. 많이 막 이렇게 덧발라야 됐던 일이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땡볕 아래에서 감당하는 거. 또 저희가 우기인데 불규칙해가지고 비 때문에 멈췄던 적도 있고, 그래서 밤에 사역 다 마쳤는데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밤에 이걸 이제 완성하려고 같이 이렇게 벽화 사역을 계속 밤 11시까지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희 땀도 많이 흘렸고 옷과 몸에 페인트도 많이 묻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정말 덥고 피곤했는데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벽을 아름답게 칠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기쁨에 비하면 우리의 수고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희 팀에게 주신 너무나 커다란 영광이었습니다. 저희가 한국 돌아와서 그래서 마지막 기도회를 하면서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이거거든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라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 필리핀 팀의 돌들은 저마다 부족함을 안고 있는 돌이었습니다. 근데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벽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돌인 우리가 번듯하고 단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잿빛과 같은 돌이었고 군데군데 깨지고 패인 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모난 부분을 부드럽게 다듬어 주셨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막혀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고 우리를 아름답게 칠해 주셨고 멋진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께 써주셨습니다. 우리로 교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제가 적어온 그대로를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를 교회 삼으신 모퉁이돌 예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여정의 주인공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신 예수님께 모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 저마다 내려놔야 됐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좋게 쓸 수 있었던 기회, 짧지만 소중하게 쌓아두었던 물질, 잠시 쉴 수 있는 여유의 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낸 목소리와 몸짓,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그저 감추고만 싶었던 우리의 땀과 수고와 애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까지 그저 귀하다 하시며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써주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라면 정말로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단기 선교를 처음 시작하며 이 모든 여정이 마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꿈꿔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했다가 아니라 우리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셨다는 고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필리핀 팀의 감증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줄 수 있는 선교의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필리핀 땅에 계속되는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참한 모든 청년대학부 한 명 한 명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세 분의 단기 선교 각 나라별 인솔 교육자님들께서 참 귀한 나눔과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그리고 여기 같이 함께 다녀온 지체들은 그때의 기억이 또 순간순간 올라오는 것 같아요. 같이 또 생생하게 들어주셨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저는 그 세 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옛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러 다녀온 거잖아요. 복음을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제자들이 그리고 그를 만나서 병을 나음을 입었던 여인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고백했을 텐데 그들의 고백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 앞에서 저도 세 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곳에 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또 함께 은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의 고백이 모여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만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평소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잘 살지도 못하는데 여기에 드는 시간, 오늘 하루만큼은 또 이따가 해단식도 해야 되는데 이 선교를 위해
이 뉴송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하늘에 닿기를, 또 그 고백의 대상이 하나님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버거워 포기하려 할 때 주께서 새기신 부르심 기억하네. 내게만 보이신 사랑한 힘을 알기에 돌아가려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하신 바라보니 내가 하는 고백이 모여 우리가 하는 기도가 되어 주님의 일하심에 발맞춰 나가게 하소서. 나의 모든 간절한 모여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고백할까요? 나에게 주어진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이 버거워 돌아가려 할 때 주께서 새기신 부르심 기억하네. 내게만 보이신 우리 모두 함께 겪은 상황입니다.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지나간 단기 선교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단기 선교 다녀온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단기 선교 어떠셨습니까? 지나간 일정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세 분의 교육자님들이 고백하셨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다 있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함께 마음으로 고개 숙인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까? 하루하루 이들을 위해 여러분들은 동행하셨습니까? 단기 선교 기간 중에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씩, 통신 상황에 따라서 이틀에 한 번씩 사진과 보고를 받았을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밤에 벽화를 그리는 한 지체의 뒷모습을 보고 누구네 바로 알아차리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어져 있구나, 우리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과 잘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동행을 위해서 스스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신데,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느낌과 상관없이 이번 단기 선교의 일정 가운데 무조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몸의 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알려주시고, 그곳에서 다른 지체와의 관계의 깨어짐을 통해서, 심지어 인솔 교육자와 관계가 어려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너 마음이 어렵구나. 그렇지만 나랑 다시 만나면 되지 않겠니? 차가 퍼지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게 하십니다. 선교는 당장 그곳을 변화시키거나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간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사고 없이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만나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많은 사역들 감당했는데 열매가 맺히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쳐가는 스키 드라마, 찬양, 태권무였지만 그곳 아이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는 꿈과 같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컵케이크를 만들었는데 한 아이가 목사님 저 제빵 사될래요 고백했대잖아요. 그곳에 남겨져 있는 벽화를 보고 오늘도 그곳을 다니는 아이들이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가정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단선팀 모든 지체들 받은 은혜 기억하며 이곳에서의 삶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고백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동행 없이 이루어진 시간이 없는데,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동행 아닌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려 할 때마다 주님께서 새겨주신 부르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게만 보이신 상황이 아님을 알기에
이 공동체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속도가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의 속도에 발맞춰 나아가는 우리 뉴스홈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새 나라로 다녀온 이 소중한 경험, 하나님의 선물 같은 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도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백이, 나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께 닿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고백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짧더라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아이러니라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모든 상황이 버거워서 포기하려고 할 때 오히려 주께서 내 마음에 새겨주신 부르심이 기억나게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나만 어려운 상황인 줄 알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어려운 거예요. 함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을 마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만의 고백이었는데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이 모인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청년대 앞부 수련회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스위치가 다시 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주여 세 몸을 짚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준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믿음의 스위치가 켜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스위치가 켜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는 등대와 같은 시간 되게 해주시고, 잊어졌던 하나님, 믿고 살았던 하나님, 어느 날 문득 생각해왔던 하나님, 다시 이번 수련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수련을 주시옵소서. 8월 7일부터 9일까지,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정경부와 대한민국 수련이 진행됩니다. 준비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좋은 기상 여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이곳으로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고백이 뭐야. 주님의 말씀에 발맞춰 나가게 하소서. 나의 모든 간절한 모여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알아보게 내가 하는 바라보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방금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번 단기 선교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함께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차가 멈췄었던 시간, 너희들끼리 부딪히지 말고 나한테 기도하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잠시 멈춰 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밤늦게까지 벽화를 그리면서 일정이 꼬였지만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통해서 밤하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게 하려고 허락하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고통당한 역사를 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음을, 그 국민의 3분의 1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도 함께 우셨음을,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야 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였음을 고백합니다. 돌을 깎고 깨어짐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고백하고 예배함을 느껴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의 고백이 모여서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간증의 대상이 오직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단선팀 잘 돌아오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돌들이 부딪히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도 있었겠지만 주님, 모든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시간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해단식을 통해서도 주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앞서 수고한 본부팀에도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의 그런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동행하시는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련회가 청년부는 2주, 대학부는 4주 앞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꺼두었던 스위치를 찾게 하여 주시고, 꺼져 있었던 스위치가 있었다면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은혜의 스위치, 믿음의 스위치,
사랑의 스위치, 소망의 스위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스위치가 다시 켜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후의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